할렐루야. 11월 15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미쁨이 없을지라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여기 13절 말씀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말하므로 사도 바울이 이 미쁨은 신뢰, 일관성, 믿음직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지라도, 신뢰할 만한 믿음직하지 못할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할 대목이에요. 주는 일향 미쁘시니, 이 말은 주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가 시건한 바가 없고 그가 하신 말이 그에게 성취되지 않는 말이 없다. 내가 내게 이런 말이 내게 헛되이 돌아오는 법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드는 것은 환경도 아니고 심지어는 역사의 어떤 경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 거짓말하실 수 없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 자기 자신이 하신 모든 존재를 부정하실 수 없다. 간혹 자연과학 하는 분들이 진화론적인 어떤 전제 위에 자꾸 세계 역사와 생태계를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창조돼서 아담을 하나님이 어린아이에서 30세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완성된 자로 창조했을 때 아담이 그러면 30년 전에 와서 30년 후에 이렇게 됐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오늘 출생에서도 30세로 아담이 출생하여 나올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세상 지구를 아무리 탄소 동위원소를 가지고 측정한다 한들 그게 지구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지식의 한계예요.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과학도 가설도 이론도 심지어는 노벨상 수상자의 논리도 어떤 때는 순식간에 뒤집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걸 가리켜 우리는 믿을 때가 사실 없는 겁니다. 상대화된 지식 속에 절대화된 지식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가 검증을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못 믿는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순종하고 하면 반드시 내 인생 속에 검증되게 돼 있는 게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합니까?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구약의 수많은 이 지류들을 통하여 하나의 강을 이루고, 강을 통하여 대하를 이루고, 대하를 통하여 바다를 이룹니다. 수많은 약속의 지류들이 한 주 그리스도로 초점이 모아지는 거죠. 한 3만 5천 개의 수많은 약속들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완벽하게 그 성취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주님은, 그러니까 세상에 거대한 세력에 밀린 게 아니에요. 알버트 슈바이처가 말한 것처럼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리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마치 불행하게 운이 없게 재수 없이 죽은 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렇다면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역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이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서 그처럼 혹독한 고난과 힘듦을 경험해도 나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미쁘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감옥에 있어도 복음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비록 스톱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매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키가 자라는데 그 신비함에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야 돼요. 네? 꽃들도 새들도 잠자는 동안에 생성이 일어나고 재생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시점에 하나님은 꾸준히 일하심을 보게 되면 감옥에 갇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가 복음 전파가 중단된 거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역설적인 상황을 통해 일하신다. 당신이 때로는 질병에 병원에 입원해도 하나님은 당신하고 하고 싶은 일을 당신을 통하여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믿을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반목했던 형제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 간에 민망한 마음으로 회복도 있을 수 있고, 내가 10번을 선물을 줘도 강팍했던 관계들도 깨질 수가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 역설적 역사예요. 그 역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우리는 약함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이 분명한 신앙이 있었기에 나는 감옥의 고난, 태장을 맞는 고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돌에 맞는 위험을 견디면서도 참는 이유는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운동하는 자가 참는 이유, 고시원에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자리에 엉덩이에 욕창이 생길 만큼 비벼대면서 몸부림하며 참는 이유 하나가 있을 겁니다. 합격의 영광, 멸관의 영광, 신자의 영광도 이것입니다. 올림픽에서 4년 동안을 그렇게 극한의 상황으로 자기를 몰아넣는 것, 마지막 영광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은 세상에서의 모든 영광은 성공과 실패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생명을 다 다하여 달려갈 때는 반드시 그 은사별로, 달란트별로 하나님이 준비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나는 결코 오늘 쉽게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참는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와 주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에 주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주권이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았기에 주님은 마지막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고통의 기도를 드렸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며 최종적인 주의 뜻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가 다시 살리시는 창조주임을 믿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수많은 내의 대가에 맞는 영광을 얻지 못했지만 그것이 천국의 상급으로 다 전이되고 이전되고 차곡차곡 하나님 나라의 뱅크에 쌓아질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옳은 일을 했는데 오해를 받으셨습니까? 모처럼 전도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눈을 부라리면서 당신에게 모욕을 주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바울은 그 고백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그는 일양 미쁘시니 미쁘신 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시리라.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고난을 직면하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